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아멘.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 때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이슈로 서로 충돌하는 경우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그 이슈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니라 조상 제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명절 때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드리기보다 가족 모임이나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일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사 문제나 혹은 노부모를 부용하는 문제로 왕왕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친척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희들은 애미 애비도 없느냐?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니 이 무슨 막대 먹은 모습이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런 비난을 듣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참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이 아닌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들은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이 비난을 듣는다면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날이 주일이라고 가정해 볼 때 어떤 분이 오전에는 지금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이 부모님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밤에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누가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가정예배도 드리지 않고 나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면 혹은 차례나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아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평소 헌금은 많이 내는데 소식을 전해드릴 때 가족과 친지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단 한 푼의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문제는 이처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신앙을 명분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름으로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감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릴 때 혹은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나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때문에 그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 출석 자체를 중단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계명 준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소유한
왜곡된 신앙이 걸림돌이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신앙 자체가 걸림돌이 된 게 아니고 신앙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이해가 오히려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잡수입,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드렸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제대로 알든지 모르면 가만히라고 있든지 제대로 모르는 데다가 열심은 득심하여 오히려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지 말씀을 많이 읽는다, 성경의 스토리를 많이 안다 하는 정도를 넘어 그 사건이, 그 스토리가, 그 내러티브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신앙의 노선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나름대로 형성된 신앙의 노선 때문에 오히려 좌충우돌함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결국 그래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비난과 정죄에 능한 사람이 됩니다. 7장 1절 이하의 사건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들을 준수하지 않고 이처럼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골에 가가지고 묘를 파서 요즘에는 다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근데 매장하는데 그 꼭대기에 서 있잖아요. 그 머리 쪽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매장하는 사람이 호통을 칩니다. 어디라고 거기 서서 지금 있냐고 막.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호통을 치는지를 알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대를 살다 보니까 유대인의 전통 말은 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일이 얼마나 하지 않아야 될 일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봐도 그냥 그런 모양이다. 뭐 좀 화가 났는가? 뭐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말하자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런 정도의 비난을 듣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일 준수 문제에 대해서 딴지를 계속 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도 신앙을 명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안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비난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6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9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 전통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집착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로 비화되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에 결여해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여기에 원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뚜렷하고 그 대상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런 잘못된 전통들, 유전들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오셨죠? 우리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는 지금 이게 강단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서 성찬을 행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아래에 단이 또 하나 있죠. 근데 그 아래 단은 어떤 용도로 원래 만든 걸까요? 원래 성찬상이거든요. 성찬상인데 그게 아래 단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 저희 교회는 뭐 그러진 않지만 뭐 여전도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면 아랫단에서 사회를 봐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올바른 가르침이 주어졌더라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끝까지 견지했더라면 그런 이상한 전통들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한 현 시대에 들어와서는 조상들이 지켜왔던 전통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통들이 남아있어요. 예전에는요,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문지방 아세요? 네. 한옥 가면 문지방이 있죠, 그죠? 문지방을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이렇게 밟고 만약에 지나가면 어른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호통을 칠 이유도 없고 그런 비난을 들을 이유도 없어요. 요즘에 아파트에 살잖아요. 문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청소기 바로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른이 주무시고 있는 그 머리 쪽으로 걸어가면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 어른들 머리 위로 지나다니냐고. 요즘에는 침대가 있어가지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다닐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전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방식 등 또 요즘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제사도 드리고 무슨 풍습도 지키지 않습니까? 동지가 되면 뭐 팥죽을 끓여 먹고 뭐 등등 있지 않아요. 이런 전통들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일수록 더 그런 현상이 농후하죠. 근데 이런 경우와는 다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떤 종교의식을 행할 때 고양이를 멀리 메어두고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전통이 생겼는가 하니까 추적에 들어가 보니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 고양이가 옆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고양이가 야옹야옹 울어대니까 귀찮아가지고 저 멀리 매놔라 그랬는데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절대로 고양이를 곁에 두면 안 되고 멀리 고양이를 두고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법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인간 사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허무는, 그리하여 부모를 하늘처럼 모시는 거, 공경하는 거 좋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부모가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요 내 부모를 잊게 한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고 부모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허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헛된 열심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권 있는 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통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자존심 걸 필요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고집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특심했어요. 자기 방식대로는 하노라 한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허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규례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고르반, 사실은 코르반인데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이 규례, 이 규례는 본래 성경에 근거한 규례였습니다. 민수기 30장에 의하면 제사과 제물을 성전에 바치기로 맹세를 하면 그 서원은 깨뜨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맹세 어구가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런 처음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해놓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부모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정해놓지 않고 이 물건 부모님이 좀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면 자기가 사실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죄송합니다 부모님, 고르반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죄송하지만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좋은 규례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그들은 부모 공경 계명 제5계명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아시죠? 공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겁고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제5계명이 무겁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이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될 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0장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비방하면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를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고 비방을 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계명입니까? 윌리엄 퍼킨스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대유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공경하면 되는 게 아니고 권위자 모두를 다 공경하라. 그들의 품위를 지켜주고 보존하라.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 40년 전에는 어른이 지나가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어디
들어오잖아요. 교실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연장자가 마중 오신다 그러면 마중 나가고, 어디 가면 항상 상석에 모시고, 이게 그냥 몸에 익혀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연장자가 있으면 드시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말을 좀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시대의 아이들은 저녁에 있지 않고 맛있게 그냥 갈라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연봉 많이 받으면 그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부모를 비롯해서 연장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 뜻하는 바가 이러하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권위자들도 그렇게 대한다면 부모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상한 것이었는지 오히려 더 중한 율법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 고르반이라는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님을 돌아보고 그 피를 채워야 되는데 싫으니까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오늘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행사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크게 중요한 행사가 아니고 양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는 건데 하기 싫어서 명분을 그렇게 들이대는 경우들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르반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쭉 적어 놓았지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부모를 거역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짓는 죄들, 우리는 하도 살인, 폭력, 강간, 사기 이런 죄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약의 자손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돌아보지 않다면 바울이 말한 바대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35.5%예요.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35.5%입니다. 이 중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1인 가구가 213만 8천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로 보면 9.7%예요.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독거노인 가정이에요. 혼자 살아요. 1인 가구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부모를 돌아보는 일을 자녀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면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저도 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또 주위에서 교우들을 보면서도 참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라도 자주 찾아보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인데, 혼자 살면서도 요양사 외에는 자신을 찾아주지 않고 살다가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가족이 아닌 외부 단체에서 장례 지내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신자들은 부모 공경, 계명, 준수에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일로 부모를 좀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지 않겠나. 교회당 건축원금을 작정했으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용돈을 좀 적게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냥 양해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적인 일을 핑계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핑계에 받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이 사회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선하는 자, 외식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연극하기 위해서 가면을 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서로 상충되는 일 혹은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주의를 지켜야 함에도 부모님이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일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일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할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음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이 부모 공경 계명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10계명 안에 부모 공경 계명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동시에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 일을 상충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 이 두 계명 중에 어느 하나라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외식하지 않게 되고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바쁘지만 재활병원에 가서 저희 아버님 급하게 돌아보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 주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가 아니고 해야 될 도리는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전개했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믿음의 평생 동지를 만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갑옷과 칼을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그토록 미워하는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한날은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죠.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서 단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로부터 만약에 살인 위협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등지겠죠. 이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이제 지내지 않겠습니다. 등질 거예요. 사실 압살롬이 그랬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을 죽인 암놈을 제대로 건쟁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와 척을 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나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다가 아버지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계명을 준수하는 신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까다로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성미가 안 좋아가지고 성깔이 괴상망측 해서 이런 부모는 나 못 섬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섬겨야 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신앙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준 자들은 다름 아닌 전통을 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존재죠? 말씀 사역자가 제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으로 말씀 사역자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맡은 역할과 책임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지 않으면 거짓 교훈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리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고 또 고전을 읽고 왜 그렇게 합니까? 언뜻 보면요, 지루해 보여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러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 배는 고스란히 여러분들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일에 부지런히 공예배, 낮예배, 밤예배, 기도에 말씀이 가르치는 현장에 여러분들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 만들어지면 다른 것을 어기면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모종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전통을 생각 없이 따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조용하죠, 그죠? 제가 왜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습니까? 묵도라는 게 침묵 기도거든요. 근데 침묵 기도인데 바로 반주가 나오니까 이거는 침묵 기도의 성격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그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99.99% 묵도함으로 예배합시다 그러면 바로 반주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게 뭐 크게 뭐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찬양대가 동원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반주가 동원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안에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진 전통을 따라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개혁하는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 이 모토 꼭 기억하고 뭔가 바꾸고 본래 신앙의 형태로 가야 될 부분이 없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서 열심은 더 충만한 것,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열심 때문에 문제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죠. 사실 엘리야도 지나친 열심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그 열심은 말씀에 대한 열심이라 해야 돼요. 자기 안에서 나온 열심, 오히려 그 열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최첨단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이 왜 망했다고요?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아라고 말했는데 여호와를 아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아는 일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을 이미 그냥 수십 독 해가지고 뭐 딱 하면 다 압니다. 웬만한 교리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이런 정체 상태에 머무르다 보면 필시 속임이 일어나고 자기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여기 잘 보시면 이들이 만든 전통을 어떻게 표현한지를 보십시오. 3절과 5절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랬죠. 8절에는 사람의 전통이라 그랬죠. 9절에는 너희 전통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들의 전통이야. 나하고 관계없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기 신앙, 자기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의 뜻과 계명을 허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처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머리 좋은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법의 허점을 잘 찾아내가지고 세금을 줄여주거나 세금 한 푼 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선언만 하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 라는 이 가르침으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면제시켜 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으면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려도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팽개치고 나는 우리 교회 꼭 출석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런 일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할 때 그분은 신앙으로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겁니다. 결국 고르반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규례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 고르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 받았습니다. 노터치입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전통이 본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이 중요한 신앙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부득이하게, 그죠? 부득이하게 때로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진정한 부모는 하늘에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부모를 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 때문에 때로 인간의 부모의 뜻을 좀 저버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또 부모를 돌아봐야 되겠죠.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이거나 아니면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요. 그러면 누구를 공경하면 됩니까? 교회 내 어르신들을 공경하시면 돼요. 추석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세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못 가르쳤거든요. 너희들의 시야는 그냥 가정에만 머무르서는 안 된다. 대가족인 교회를 좀 돌아보고 어르신들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좀 명절 선물에 사서 돌아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요, 아이가 그렇게 배워요. 우리 그렇게 다 배웠거든요. 오늘날에는 신앙생활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너무 자기만 위합니다. 내 가족, 내 부모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경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경건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경건은 인간에 대한 선의와 궁유를 베푸는 것으로 동정심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처럼 주일 성수, 공예배 참석, 11조 생활을 강조한 교회가 없습니다. 많이 강조했죠. 그러나 이런 것들과 함께 내적인 성결, 자비, 긍휼과 의로움,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은 별로 강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덕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좀 나누고 좀 돌아보고 베풀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사람을 향해 있는지 살펴보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어그러지고 완고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모하고, 우리는 얼마나 위선과 외식에 능한 존재인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둘 다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다가 죽었던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오고 함께 피를 채우는 아름다운 성도교통과 사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과 친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드높여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말은 번들을 하지만 삶은 개차반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믿고 고백하는 내용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증거를 드러내어서 많은 믿지 않은 가족과 친지가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